롤로메이라는 분이 쓴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책은 현대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 하나를 이 책에 소개합니다. 뉴욕의 한 노선버스를 운전하던 운전기사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노선버스라는 건 맨날 그 정해진 그 길만 다니잖아요. 10년, 20년 똑같은 코스를 따라 운전하는 그는 지루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했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그냥 자기 버스를 끌고 가고 싶은 대로 가버렸습니다. 버스 회사에서는 버스가 돌아올 시간이 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자 난리가 났습니다. 이 버스 기사와 버스의 행방을 찾는 뉴스가 전국에 이제 보내지고, 그렇게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 뉴욕에서 좀 멀리 떨어진 플로리다의 경치 좋은 산속에서 이 버스 기사를 찾았습니다. 그를 데려와서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법적으로 처벌을 할 것인가를 두고 심각하게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분의 기사가 아주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었을 텐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뉴욕의 많은 시민들이 꽃다발을 들고 붙잡혀 있는 이분을 찾아와서 축복하고 너무 잘했다고 막 박수를 쳐주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버스 기사의 엉뚱한 행동이 자신들을 권태감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게 해 주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자신들도 틀에 매인 상황에 늘 힘들어하고 답답해하는데 그가 그렇게 파격적인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대리만족 그런 걸 느꼈겠죠.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이런 인간을 텅 빈 인간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늘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망은 하늘에 있지만 우리 땅은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갑니다. 늘 현실의 문제, 또 이런 점차 바뀌지 않는 지루함의 문제에 갇히고 또 무너지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그렇게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세상이 너무 악할 때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나 혼자 이렇게 애쓸 필요가 있을까 하고 우리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때도 역시 그렇습니다. 나는 성실하게 꼬박꼬박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왔는데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을 보면 엉터리인데 너무 쉽게 빨리 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죠. 아무리 내가 이렇게 정도로 가봐야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리고 허탈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나 시련이, 역경이 계속될 때입니다. 살다가 보면 힘든 일은 당연히 있고 그때 우리는 그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고비만 지나면 더 좋은 일을 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이런 역경과 시련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1년, 2년, 길면 5년, 10년도 가니까요. 그렇게 길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기억이나 하실까, 그렇게 낙심의 자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이 버스 기사에게서 본 것처럼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인데, 너무 단조로운 틀에 박힌
생활에서 오는 그런 곤태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의 활기를 잃어버리고 기독인의 깃발과 같은 기쁨을 우리는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이 시편 37편은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사실은 시대는 많이 다르고 사람도 다르지만 상황은 너무 비슷했습니다. 주변의 악인들은 다 판을 치고 득세하는데 믿음의 정도를 가리는 자기만 자꾸 코너로 몰리는 이런 불합리한 현실 속에 좀체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어느 시대나 있을 법한 이런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냥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불공평하고 불의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기독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쁨을 혹시라도 잃어버리고 그냥 매일매일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꼭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들어도 별 게 없어요. 너무 평범한 내용이니까. 진리는 항상 평범함 속에 있습니다만. 자, 첫 번째 3절에 먼저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으로 정도를 가고 싶지만 상황은 전혀 요동하지 않고 나는 자꾸만 코너에 몰리는 것 같고 일상은 반복되지만 기쁨도 평화도 잃어버렸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으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믿음으로 꼿꼿이 살아. 이게 무슨 마약 같은, 마술 같은, 마약이라는 말도 한번, 마술 같은 그런 한 방에 뭐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슬럼프, 이 번아웃, 이 기쁨을 잃어버린 중요한 사인을 놓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다시 믿음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라는 말인데 인생은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하고 기대려고 하고 피난처를 찾고 더 그럴듯하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안식처를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야 한다. 유진 피터슨의 쉬운 우리말 번역을 보면 참 이 풀이가 재미있고 팍 와닿습니다. 하나님께 보험을 들고 선한 일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 본분을 지키라. 참 멋있죠. 여러분,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이럴 때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의뢰의 근거를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께 보험을 들고 선한 일을 하며 그 복잡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 본분을 지키라.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다 잡고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그 정도, 그 진리의 길, 그 성실함의 길을 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그래서 제가 설교도 듣기 전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린 신앙인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리는 길이 우리가 그 어정쩡한 상황을 탈출하는 첩경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위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사랑은 막연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과 함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난 주일의 말씀을 살핀 것처럼 구원을 주고 그냥 광야에 던져 버리는 게 아니라 인생 여정을 가는 동안 천국에 이를 때까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끝이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살아온 삶에 대해서 심판하고 판단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확실한 걸 원해요. 자기는 별로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확실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전혀 확실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정도입니다. 여러분, 칼빈은 기도론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도 아시고 내가 이처럼 혼란한 상황 속에 그분의 은혜와 도움을 기다린다는 건 너무너무 잘 아실 텐데 돌아가시지도 않았고 응답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왜 이렇게 지연하고 질질 끄느냐? 첫째,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럼 두 번째가 중요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때 진짜 믿음이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너무 평범한 교훈이지만 하나님은 그분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을 통해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를 알고 싶어 하세요. 여러 가지가 너무 불확실한 속에서 우리는 더 반듯한 믿음을 보여야 돼요. 일단 오늘 아멘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건 동의하기가 심히 어렵다.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고백만이 그런 게 아니라 삶으로 이 내용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또 전혀 확실한 게 아무것도 내게 보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을 의뢰한다. 내 믿음은 찐 믿음이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선을 행하고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는다. 여러분, 신앙은 삶이 아니라 삶입니다. 삶. 그래서 악한 행위를 버리고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을 행하고 성실로 식물을 삼는다. 이 성실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단어인데 꾸준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두 단어가 파생이 됐어요. 첫째 하나는 우리가 아는 아멘, 옳습니다, 진실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에무나라는 말인데 여기서 믿음이나 신앙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조합하면 이 말의 원래 의미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짜 신앙은 진실함으로 살고, 또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그 신앙은 보여지고 드러나야 한다 하는 겁니다. 신앙은 생활 속에, 삶 속에 드러나야 합니다. 그 어려울 때 더 정도를 가야 돼요. 11조 때 먹을까? 주일 빼먹고 일할까?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사실은 그게 정말 중요한 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두 번째 4절에 보면 또 한 가지 이 흔들리는 상황에 우리를 다잡는 말씀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라. 첫 번째가 여호와를 의뢰하라. 두 번째는 연결된 얘기입니다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실하게 꿋꿋이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가 이 4절에 깔려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걸음이고 출발인데,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게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말은 알아듣고 이해가 되지만, 어떤 성자에게 한 기독인이 물었대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 설명도 어렵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삶의 전부로 삼고 존재의 목적으로 산다는 뜻이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시고 내 존재의 목적이고, 이미 내 삶에 찾아오신 그 존재 자체가 너무너무 좋고, 그분이 주시는 것, 그분이 해줄 어떤 배려, 그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 이 부분은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우울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 악인들의 득세를 보면서 이게 진짜 신앙이 필요한가, 아니 이런 신앙으로 반응하는 게 과연 이게 옳은 일인지, 언제까지 내가 이런 어정쩡한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지 흔들리는 이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는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 표현대로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걸 좀 더 풀어 설명하면 뭘까요? 내 삶에 임하신 그분의 손길 전체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죠? 네, 좋습니다. 좋다고 하면 큰일 나죠. 근데 여러분, 그게 1년, 2년이지 30년, 40년,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예사로운 일 같아 보이세요? 절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음 그 사람을 선택했을 때 그의 모습, 나의 모습은 전혀 달라요. 관점도 달라지고 상황도 더 나빠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재가 산적함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 자체가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필이야, 이 사실이 내게 확실하게 확신으로 다가오면, 여러분, 아무리 가정 문제가 온 세상을 뒤집고 이혼율이 30%를 넘는 시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내 삶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 수긍할 수 없는 일, 이게 도대체 제대로 가는지 방향조차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 내게 그럴듯해 보이는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열악한 상황, 공평하지 못한 사회 구조, 내가 봤을 때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 하나님이 내게 해도 너무한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 감정 상황 따라 그냥 달려가면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비관주의자로 늘 투덜대며 살 수 있습니다. 감사가 무너지는 곳에 이미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거기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첫째도 감사, 두 번째도 감사, 세 번째도 감사라고 하는 이유는,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기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은 그분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섭리 전체를 내가 다 오케이 하는 거예요.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조차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이게 진짜 신앙이 가는 길이에요. 5년을 지나고 10년을 지나고 마음에도 썩 들지 않는 그 엉터리를 끌어안고 30년을 지나보면, 그분은 얼마나
선하신지, 얼마나 나를 잘 아시는지, 그분의 섭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는, 아니 자기 아내가 키가 너무 조만하고 눈도 보이지 않고 다 늙고 너무 초라해도 그래도 아내를 기뻐하는 남편은 언제나 좋은 말을 하듯이, 좀 비유가 그렇나요? 여러분, 언제나 기쁜 언어와 행동, 불합리해 보이는 상황도 감사합니다.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좋으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지금은 이해가 퍼뜩 되지 않는데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또 설교를 가르쳤으니까 그냥 교육자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그냥 오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교를 언제나 준비를 많이 하시고 애쓰시는 분은 어쩌다가 좀 준비가 안 돼서 정신이 없는, 그 논리에 안 맞는 얘기를 해도 성도들이 끝까지 들어줍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럴 분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30년 내가 이 교회 다니는데 아니야. 근데 맨날 정신없는 소리를 하시는 분은 어쩌다가 한번 정신을 잃어도 또 그날도 놓칩니다. 오늘 왜 저러는 거야? 뺏긴 거야? 뭐 그런 게 좀 비유가 오늘 다 안 좋습니다. 별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 말씀이 생각이 나서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자다. 이걸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처음 신앙은 여기서도 위력을 발휘해요. 혼란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수긍되지 않는 상황이 겹겹이 내게 올 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와서 간증 막 세게 하고 막 모두가 아멘하고 머리에서 연기 나는 그 대단한 권능을 행하는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 파스칼은 팡세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고백하다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는 통곡했습니다. 통곡. 여러분, 이 기쁨이 내게 있으면,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원천이 내 안에 다시 상황에 묻히고 현실에 갇혀져서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다시 보이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또 한 가지가 5절 이하에 나오는데,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자, 이제 그 하나님을 딱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면 돼요. 여러분, 이게 믿음. 원래 믿음은 두 가지 요소를 항상 그 안에 내용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고백하는, 믿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맡기는 것. Believe, Trust. 고백만 가지고는 확인할 수 없어요.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의뢰가 진정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건 뭘 말할까요? 다시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길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이 노래는 맨날 부르지만 이 뜻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겁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라. 이게 믿음이거든요. 애쓰고 노력하고, 그럼 그날 아침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은 만 번에 한 번도 안 돼요. 새가족 때는 모르지만 대부분은 아무 변화도 없어요. 아무것도, 내가 신앙의 정도를 가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설교를 듣고, 그래
좋으신 하나님,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렸고 그분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 아침에 내일 아침에 당장 오랜 내 간구 수건의 기도가 응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과 행복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뭘 하는 걸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제가 최근에 정말 많이 신앙생활의 최고 절정에 있는 고수들이 하는 건 뭘까요? 버티게요. 그냥 이 믿음의 정도를 놓치지 않고 그냥 주일 지키고 예배 드리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없어도 막 선교도 카드 끊어가도 따라가고, 주변 사람들이 지금 미쳤다고, 지 밥도 못 먹는 게 말이야 제정신이냐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 내가 많이 듣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해야 할 일인데 팍 하면서 그러면 욕도 하고 조롱도 하지만 그러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냥 이게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80%가 다 도망가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러 내려오니까 아가 없어요. 어딜 간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어요. 104세 현역 의사가 말하는 장수 습관 5가지라는 글에 보면 다나카 요시오라는 의사가 말했는데, 첫째, 적절한 당질을 섭취하기. 제가 이 글을 읽고 초콜릿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뭐 어디서 한 보따리 주시더라고요. 안 먹는데. 두 번째, 15분 일광욕하기 매일. 세 번째, 매일 칼슘을 챙겨 먹기. 네 번째, 지나치게 몸을 아끼지 않기. 몸을 지나치게 아끼면 더 빨리 늙고 더 피곤해진대요. 그래서 연세가 드실수록 애지중지하지 말고 자주 쉬면서 피곤을 끊어줄 필요는 있지만 일에 몰두하고 몸을 움직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 현역처럼. 5번째,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5번째, 최선을 다한 뒤에 하늘에 맡기기. 여러분 이 마지막 단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이러면 당장 벼락이 치고 기적이 일어나고 안 해요. 여러분 저도 12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많은 시간을 이렇게 실험 선수들 봤죠. 막 별수를 다 썼는데도 내 삿발을 잡고 있는 놈이 꼼짝도 안 해요. 그래서 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땀이 막 비 오듯이 내리잖아요. 그게 정자세를 하고 있는 거니까, 버티고 있는 거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행복하시면 돼요. 오늘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만 바뀌면 돼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지금 나를 둘러싼 상황들이 나를 너무 불편하게 하고 힘겹게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둘이 아니고 당장 다 때려치우고 끝내고 싶고, 그럴 때도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 내 마음을 이렇게 다잡는 겁니다. 파스칼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 무엇일까? 묻고 나서 나의 모든 것, 몸, 마음, 물질, 시간, 명예, 그리고 영혼까지도 그 하나님이 주장하시도록 맡기는 것이다. 여러분 다 맡기고 걱정하면 맡기는 게 아니에요. 저도 참 초조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을 보면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막 소리도 지르고 그러지만 애정이 있는 충고고, 누구보다 그분들의 고뇌를 제가 잘 알아요. 나이가 40 중반만 넘으면 새벽에 기도 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보다 훨씬 소리가 먼저 커졌어야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대단히 과정을 중시 여기는 분입니다. 생각 없는 아버지처럼 10억 20억 그저 아버지라고 막 쥐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 발 들고 손 들고
물구나무 세우고 그냥 아주 가루가 되도록.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차가살이 하면서 먼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 대단한 존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존재로 그렇게 처참하게 짓밟아서 그냥 바람으로 날려버려요. 아무것도 못한다고 느낄 그때 이제 손을 내밀어요. 정말 할 수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다 지키면서 기다리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도망가지 말고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멋진 결말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온갖 세상에 악한 죄들이 상행하고 그 죄를 또 온몸에 장착하고 그 중에 또 빛을 내고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애쓰는 나는 너무 지지부진하고 너무 초라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치고 별로 달라지지 않는 나의 삶,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우울하게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양약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별 방법이 없어요. 다시 믿음을 점검하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오던 그 일, 너무너무 일상적이고 너무너무 뻔한 일, 그 일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성실함으로 꾸준히 로마 가톨릭의 실존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철학을 완성한 가브리엘 마르셀이라는 분은 성실의 정도가 존재의 정도를 결정한다. 제가 이 말을 인용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신앙의 진수는 여기 있습니다. 좋을 때 빨딱거리는 게 아니라 정말 어두울 때 그때도 그 정도를 잘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우리 그를 보고 대표기도 쫙쫙 뽑는다고 믿음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야, 참 믿음 있네, 믿음이 정직하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가요?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내가 수긍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 삶에 찾아오신 그분 자체가 내게 기쁨이 되고 좋음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시간들을 보내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멋지게 우리를 세워주실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이제 숙성하는 기간이죠. 그 기간을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얼굴을 한번 펴봅시다. 낙하산도 펴져야 되고 꼬라지가 심상치 않으면 삶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